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넉넉하다는 거 조급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또 이어서 하면은 바다와 물 근원에까지 피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애국대하고 똑같죠? 애국대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 5절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맞다 이것이는 거죠.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왜 피로 변했는가? 피를 왜 그들에게 마시게 하는가? 피를 많이 성도들과 누구들의 피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심판이 임하는 거 우리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고 세상에 지금 말세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러는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물론 우리도 같이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분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우리도 거기 큰일 났네 어떻게 뭐 먹고 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들이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걸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합당하다. 심판 천사들이 막 그런 거죠.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피를 흘렸으므로 그랬더니 제단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제단이 그러하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 말을 했대요. 이 제단은 뭐죠? 천사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합당합니다. 세상이 저렇게 피를 마시게 되는 건 합당합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랬더니 제단에서 소리가 나면서 맞습니다.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제단은 뭐죠? 천사는 알겠는데 제단이 뭘까? 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게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인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어떤 상징적인 얘기인데 이게 뭔 얘기인가요? 이게 제단 아래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막 피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막 부르짖는 거죠. 피 흘린 성도들, 선지자들, 아벨의 피부터 사갈의 피까지 뭐 그런 대목도 나오죠. 아벨의 피가 땅에 흘릴 때 뭐라고 땅에서 피가 소리친다고 그러죠. 야, 네 동생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동생을 지키느냐입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왜 동생을 죽였느냐? 땅에서 피가 소리를 친다.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제단 안에서 다섯째 인을 떼는데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십니까? 언제 끝납니까? 그랬더니 좀 더 기다리래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흰 옷을 입혀주시면서 잠시 좀만 쉬어라.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좀 우리한테는 좀 그렇죠? 또 얼마나 더 죽으려고. 근데 이게 드디어 갚아주셔요. 이 마지막 재앙이죠. 일곱 대접 재앙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피를, 왜 바다와 강이 피로 변하는가? 막 천사들이 그러죠. 하나님 심판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랬더니 제단에서 맞습니다. 맞고요. 이러면서 아까 제단이 뭐라 그랬죠? 제단에 성도들의 피가 부르짖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도 핍박받고 어디 직장에서건 어디건 참아야 되죠?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이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아이고 더럽고 안 꼽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성질 더럽다고 하면 안 되니까 참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좀 싸워도 서로 다듬어져야 되니까. 아무튼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고, 그거 좀 매매도 못하고 상인조합도 가입도 못하고 세금도 많이 때리지, 아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건만 터지면 교회에서 퍼졌다고 신천지인데, 그들이 볼 때는 신천지나 우리나 똑같아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도 네로 황제 때 왜 그랬죠? 로마에 불이 났는데 그걸 누구한테 눌렀다고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이래가지고 다 죽였어요. 뭔 사건만 터지면 교회 때문에 교회. 얼마나 억울해요. 언제까지 갚아주시려나니까 제단이 말하기를 맞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 땅에 막 심판이 임하는데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다가오니까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로마서 12장 14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 원수를 갚지 말라. 네 스스로. 우리는 따지는 거 좋아하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근데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하죠? 저주하지 말라.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축복하셨습니까? 진짜 하셨어요? 따지지도 않고 뒷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따지지 말고 축복하래요. 저주하지 말라.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왜 힘들어지나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래요. 저게 나를 뭘로 보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자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왜 싸움이 일어나나요? 서로 아는 채 하다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지혜로운 채 하지 말래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아무튼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안 받으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걔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전도는 해야 되겠고 예수 이름 때문에 싸울 수는 없고 그저 증거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친히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게도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잠언에도 나오는 말씀에 숯불을 쌓아두라고. 숯불을 잘해두는 게 숯불을 쌓아두는 거래. 숯불을 쌓아두면 머리가 타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 할 수 있거든 다 화목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으면 그게 이제 세상의 방법인데, 내가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또 당하죠? 그 사람은 뭐 가만히 있나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두 대 맞으면 세 대 때리고, 그 다음은 어디까지 가요? 죽음에까지 이르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좋게 지내고 싶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 다투죠. 그냥 다 불에 타 죽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이제 그래서 보면,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많이 이렇게 피를 머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갚아주시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게 합당해요? 남 억울하게 했는 게 한 번도 없다. 나는. 그럼 어떻게, 우리도 피를 마셔야 되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게 합당한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축.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구원받는 게 합당한가? 아니죠. 합당한 게 아니고 그분의 선택, 은혜예요. 은혜를 부어주셔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거 돌이켜보면 어떤가요? 예수 믿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믿었을까? 너무나 당연하신 분도 있겠지만 신기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버지가 화투 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교회에 보내고, 그동안 마음껏 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교회에 보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참 하나님 희한하시죠. 우리 아버지가 화투 치기 위해서 했을 뿐인데 그게 온 가족을 구원하는 계기가 될지 몰랐어요. 악한 것도 하나님 선한 것으로 갚아주죠. 구원받은 거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 우리 아버지가 잘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잘했어요. 뭐 어찌어찌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나 예수 믿기 위해서 갔나요? 그저 그냥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점쟁이 말 듣고. 우리 어머니도 집 나가려고 몇 번 하셨대잖아요. 근데 아들 잘 키우라고 점쟁이가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아들 크게 되니까 잘 키우라고. 참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엄마가 지금 크게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영으로 보면 다 큰 자라며. 성경에 나오죠? 여자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참 크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도 하늘에 가면 너희들보다 더 작다. 우리 다 큰 자예요. 천국 안에서는 영으로 보면 우리가 다 큰 자예요. 믿음 안에서 큰 자예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사람.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받고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다 큰 자라는 거, 믿음 안에서 큰 자라는 거 믿으시고, 비록 세상이 볼 때는 뭐가 크게 됐냐? 크게 됐죠.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 큰 자가 되었다는 거. 그것 믿고 우리 엄마가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했더니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뭐가 그게 크게 됐냐, 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 큰 자라고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래, 보자.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서 보자는 거예요. 가서.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가? 아니죠. 우리도 죄 많이 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대접으로 넘어가면 진노의 7대접.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게 되는데 16장 8절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음에 대접을 태양에 쏟았어요. 태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태양에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요즘에 뭐 옛날부터 그랬더니 뭐 오존층이 뭐 뻥 뚫려가지고 지금 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지금은 뭐 미세먼지가 어떻고 뭐 지금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상기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가 대접을 해에 막 쏟아 부었어요. 그랬더니 태양이 불로 사람을 막 태워요. 9절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막 더 막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꽃이 나요. 한마디로 막 타요. 요즘 뉴스 보니까 종종 막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죽는 사람들 많죠. 막 인도나 막 이런 데 보면 막 한낮에 그냥 다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크게 태워지고. 근데 그랬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욕하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직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보면 이 네 번째 재앙까지는 지금 어디? 자연계에 부어지는 재앙이에요. 자연. 해에 바다, 강 그리고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장면들. 물론 사람들에게 임하지만 1차적으로는 자연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사탄의 보좌, 이제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뭐죠? 이거 왜 마셔? 소리가 안 나네. 근데 나는 할렐루야. 마지막 이 재앙을 하시는 이유는 프린트물 보세요. 8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2번 첫 번째 네 가지 대접 재앙하고 반가로 2번 있죠. 악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진노를 집행하신다. 이 재앙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대한 진노와 평행을 이룬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요한계시록 8장 21, 로마서 8장 21절. 로마서 8장 21절.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중에 있어요. 우리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어땠나? 짐승들하고 우리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서로. 그리고 육식을 원래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육식은 언제 허락이 됐죠?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이제 잡아먹으라고 하셨어요. 그전에는 식물을 주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먹을 걸로 식물들을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열매 맺는 그런 것들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부터 육식을 하게 돼요. 육식. 서로 전쟁이에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로마서 8장에 이게 나오는 거죠. 이 로마서 8장 18절부터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안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인간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동식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다 괴로워요. 괴로워. 뭐 짐승은 편한 줄 아세요? 개팔자, 상팔자예요. 언제 보신탕이 될지 몰라요. 개도. 지금은 보신탕 끓이면 큰일 나지만 아무튼 개들도 고통스러워요. 개도 고양이도 힘들어요. 서로 이 약육강식이죠. 서로 먹이 사슬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뭘 고대한다고요?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해방돼요. 죽음이죠. 죽음이 인간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썩어짐의 종노릇, 탄식하며,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대요. 피조물들도, 모든 동식물들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모든 피조물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셨는데 아직도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고통을 우리가 함께 겪는 거예요. 이 재앙이 세상에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겪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있으며 왜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말세야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더 전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도 아이고 큰일 났네, 뭐 먹고 살지, 예수님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 기뻐하고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죠? 아멘 하시는 분은 지금 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안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예수님은 좀 늦게 오실까? 저는 그랬었죠. 예수님 장가 가기 전에 오면 안 되는데, 예수님 장가는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항상 그랬었는데, 예수님 빨리 오시는 게 좋죠. 빨리 오시면 이 모든 게 끝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먼 훗날에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오셨어요. 이미 내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미 임마누엘 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언제냐고, 언제 이루어지냐고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을 견디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죽어 나가는데 어디냐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맞나? 진짜 부활했나? 아닌가? 이럴 때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권고하시는 거예요. 나는 봤다. 지금 우리 눈에는 이 땅에 이런 상황이지만 하늘에는 지금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고 14만 4천 신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재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재앙이지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알면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기뻐하며 나아가시기를 기뻐해야 돼요. 근데 좀만 참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째 제안으로 넘어가야 돼요. 5번째. 5번째부터는 이제 사탄의 보호자에 직접적으로 끼쳐요. 자연계에 부어졌던 것이 이제는 직접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10절 보세요. 또 5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회개 또 안 하죠. 막 이를 깨물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혀를 깨물 정도인데도 회개는 안 해요. 이게 믿음은 하나님 주셔야 돼요. 아파 죽겠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악한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만 터지면 교회에서 했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조금 하면 뭐 비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자기들은 더 하면서 맨날 교회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간섭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일단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똑바로 살으라고. 그런 걸 생각하면 모든 게 은혜예요. 5번째 대안은 해가 빛을 잃죠. 빛을 짐승의 보좌에 쏟아부으니까 아까는 태양이 뜨거워져가지고 사람들을 막 태우고 이번에는 해가 빛을 잃어요.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짐승 아니 해가 아닌데요. 이게 해가 아니고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짐승의 왕좌에 쏟아오는 나라가 어두워졌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는 태양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타요. 이거는 짐승의 왕좌에 쏟아 부었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다는 건 뭐죠? 어두워졌다. 마치 애굽처럼 애굽에 막 어둠이 임하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거죠. 점점 나라가 어둠이 임하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두워진다. 어둠은 영적으로 하면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왜 고통스러운지도 몰라요. 왜 이런 재앙이 임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누구 때문인지도 모르고 아픈데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무지를 해요. 영적인 무지의 결과는 고통이에요. 고통. 모르면 고통스러워요. 특히나 뭐 세상 지식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 영적인 무지는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해결책도 몰라요. 그냥 병원만 찾아다니고 진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니까 여기 찾아다 저기 찾아다 정치러 다니고 뭐하고 해결되나요? 우리 친척 중에 한 분 뭐만 이면 꼭 정치러 가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죠. 뭐 이사 갈 때도 정치해야 되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도 또 맞춰가야 되죠. 궁합을 맞춰가야 되죠.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다 해봤는데도 어떻게 돼?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무지한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거. 그런 데는 돈 다 갖다 주면서 교회에 헌금 좀 내는 거는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그런 건 아까우지도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아무튼 우리는
짐승의 보좌에 쏟아부어. 영적인 무지. 무지의 결과는 고통이에요. 그 또다시 회개를 안 해요. 아까도 회개 안 하고 지금도 회개 안 하고 계속 거절해요. 지금 기회가 있는 건데, 근데 무지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우면서도 왜 죽는지도 몰라요. 결국 이 거절은 이제 남은 두 재앙, 그 하나님의 재앙이 합당합니다. 합당하시도다. 천사들이 아까 합당하다. 제단에서도 맞습니다. 합당하십니다. 드디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12절 보시면 여섯 번째 이제 대접으로 넘어가요. 이게 이제 쉼 없이 그냥 막 들이붓는 거예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막 쭉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12절 보시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막 이걸 보고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부흥회 가니까 이걸 종말론을 해주더라고요. 큰 강 유브라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그래서 마지막 전쟁 뭐냐? 동방에서 오는 중국이다. 막 이랬었어요, 그때 중국. 동방에서 오는 왕들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강으로 집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그랬어요. 중국이 될 가능성도 많죠. 중국이든 아니든 뭐 일본도 될 수가 있고 아무튼 모인다는 거죠. 어쨌거나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배되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 전쟁.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 부었어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 부었더니 이게 유브라데 강은 동방과 서방을 나누는 로마의 이 마지막 경계선이에요. 유브라데를 끼고 있는데 로마가 이게 로마 제국이 있으면 로마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제가 잘 못 그리겠는데 아시아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이게 유브라데강이 있어가지고 이게 로마죠. 로마 제국 이렇게 이게 유브라데강이 있어요. 이걸 건너야 로마로 쳐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계선인데 이게 말랐어요. 천사가 거기다 대접을 쏟으니까 유브라데 큰 강인데 어떻게 보면 이 강이 경계선이고 이게 저절로 방비가 되는 거죠. 방어선이죠. 최고의 방어선. 천혜의 방어선이죠. 우리가 뭐 마지노선이라고 뭐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자연적인 방어선인데 이게 말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냥.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파르티아 제국이래요. 파르티아 제국. 파르티아. 로마가 패한 적이 없는데 한 번 패한 게 파르티아 제국이래요. 기병대가 아주 발달해 있고 여기 한번 패했대요. 항상 이걸 두려워했대요. 이쪽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 이걸 좀 두려워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어떤 상징적으로 지금 풀어주시는 말씀인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물이 쫙 말라버려요. 언제든지 쳐들어오는 거죠. 그랬더니 보니까 13절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됐죠.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15절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됐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여기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는
어렸을 때 개구리 좋아했었는데 귀여워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얼마나 징그러운지 깜짝깜짝 놀래요. 개구리 나오면. 이게 개구리는 성경에서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죠? 네? 개구리를 왜 성경에서 안 좋아하죠?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부정한 동물은 신명기 모세오경에 보면 부정한 걸로 나와요. 왜 부정하죠? 개구리는 왜 부정할까요? 땅 속에요? 개구리는 무슨 류에서? 뱀은 파충류고 개구리는 무슨 류라고 하죠? 우리는 포유류. 개구리는 생물 시간을 배우면서 생각이 안 나시나 보네. 양서류라고 그러죠. 양서류가 양쪽에 사는 거죠.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양쪽에 살아요. 양쪽.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양쪽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이게 개구리는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양쪽.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기 양서류 양쪽에 다 서식하는 거죠. 양쪽에 다 사는 거. 그래서 부정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이 왜 일어나죠? 무역전쟁, 아무튼 이익 때문에 서로 뭔가 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골프전은 왜 일어났어요? 석유 때문이죠. 석유 때문에. 어쨌건 이게 다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싸움을 붙이는 거죠. 이제 여기로 모아요. 여기로 귀신의 영이라 큰 날을 위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렇게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도 결국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그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죠. 더러운 영들, 거짓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악의 삼위일체죠. 악의 축, 유명한 말이죠. 악의 축, 누가 썼든 악의 축을 소탕하기 위해서 걸프전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여기는 악의 축이 나와요. 용의 입, 짐승, 거짓 선지자. 똑같죠? 정치, 경제, 종교. 이걸 통해서 뭔가 이득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전쟁을. 그래 귀신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큰 날을 위해서. 큰 날은 어떤 날이 큰 날이죠? 성경에서 큰 날. 네, 마지막. 주님의 날, 주의 날, 큰 날. 다 마지막을 의미해요. 마지막. 종말. 마지막 날, 큰 날.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종말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다. 유브라닥이 말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방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고. 근데 이걸 보면 이제 프린팅을 보세요. 8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어요. 6번째 대접해가지고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그 당시 최초의 독자들에게 1세기면 지금 이게 로마 요한계시록이 한 70년쯤에서 AD 70년경에 써졌다고 그러죠. 1세기죠. 1세기. 1세기에 동쪽에서 끊임없이 위협하는 파르티아인들을 의미한대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이곳은 아주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인 곳이 바로 무깃도.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무깃도의 언덕이다 이런 뜻이에요. 언덕이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무깃도라는 곳은 결국 이곳이 바로 바알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우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우는 곳이 바로 거기서 다 쳐 죽이죠. 그놈들.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거기가 이제 이곳이에요. 그리고 이 아마겟돈은
아주 영적 전쟁인데 아마겟돈 이적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역사의 이 유브라데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이쪽에는 뭐 바벨론, 아수르 이쪽에도 강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뭐 아프리카로 가건 유럽으로 가건 항상 여기를 지나쳐야 돼요. 이것이 새 대륙이 만나는 곳이죠. 세상의 중심이에요. 지금이야 뭐 아메리카 대륙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이라는 대륙은 알지 못했어요. 그죠? 신대륙이라고 그러죠. 신대륙. 발견되기 전까지는 온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여기. 다 여기.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곳은 전쟁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끊이지를. 그런 지역인데 결국 이 아마겟돈은 우리 일상으로 보자면 일상에 항상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은 영적 전쟁인데 결국 보면 그 유브라데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영적 전투의 어떻게 보면 군사 경계선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풀이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영적 전쟁이 항상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인데 그리고 이게 유브라데강이 마른다는 의미는 또 영적으로 풀이하자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없어지고 막 쳐들어오는 거죠. 세상의 물결이 물밀듯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없어지고 세상이 교회 안에 급격히 밀려 들어올 것에 대한 상징으로도 우리가 풀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원래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도하는 곳인데 물론 전도를 위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교회에 없는 게 없죠. 수영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뭐 커피숍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뭐 듣자니 큰 교회들은 뭐 세상과 담을 좀 허물고 가까이 그들이 얼마든지 와서 교회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문화 사업들을 많이 하죠.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가수들을 초청해가지고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가수들, 뭐 소녀시대랄지 뭐 이런 애들 불러가지고 한대요.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대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좀 교회를 쉽게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를 준다. 네, 그렇게 하는 건데 뭐 방법은 되겠죠. 근데 아니 그러면 교회에 갈 이유가 없죠. 아니 세상에 다 있는 거 뭐하러 교회 가요? 이게 참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이. 교회는 죄를 해결받는 곳이에요. 진짜 와서 막 깨달아야 되고 좀 아프지만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책망을 못하죠. 시험 들으면 안 나와버리니까 딴 교회 가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물론 그것도 방법은 되지만 그거는 처음에만 그렇지 진짜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 제사는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불태워버리고 피를 흘리고 피 흘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상한 심령. 가슴을 찢는 거죠. 어이할고 그게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그냥 좋아야 돼요. 교회 오면 그냥 기뻐야 되고 그냥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고 근데 교회에서 청소 안 하죠? 밥도 안 하죠? 다 맡겨서 다 하고
물론 좋아요.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는 거 좋은데 예배가 무슨 공연도 아니고 콘서트도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서 이런 거 청소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게 그게 예배인가요?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돈만? 너무 형식화가 되는. 그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에 엎으시고 책망하셨던 이유가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편할 것 같으면 뭐 예배가 편한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짐승 잡아야 되고 피 뿌려야 되고 저는 개 잡는 걸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요. 점점 더. 그래서 소 잡고 돼지 잡는 사람을 예전에는 천하다고 천하다고 생명을 막 죽이고 피 흘리고 이러니까 율법에도 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거죠. 피를 묻혔다는 건 살인을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피를 만지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라고 싸우지 말고 죽이지 말라는 거죠. 죽이지 말라는 거. 그래서 보면 아무튼 어디까지 이 중요한 경계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영적인 마지막 경계선,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그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상의 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보면 7번째 대접, 7번째 17절 보면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공중에 쏟아요. 땅에 쏟아붓던 것이 이제 공중에까지.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공중은 성경에서 어떤 곳인가요? 공중. 사탄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하늘에서 패하고 나서 공중은 하늘이라는 게 좀 달라요. 공중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판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통을 하는 건데 중간을 가로막고 있어요.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20일을 금식을 해요. 응답받기 위해서. 근데 첫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천사를 보냈는데 가브리엘을 21일이 걸리죠. 왜 그랬어요? 중간에 바사국군, 한마디로 사단이 중간에 막아서 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엘이 나타나가지고 그 바사국군을 물리치고 이제 가브리엘이 드디어 이제 그 소식을,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다니엘에게 갖다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바로바로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분과 우리는 교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 갈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자주 하시죠. 옛날 믿을 때보다 지금은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옛날에는 그냥 앉으면 그냥 눈물 나오고, 앉으면 그냥 할렐루야 응답이 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1시간을 해도 2시간을 해도 한 3시간은 해야 조금 들어가시대요.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원장 목사님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많은 주의 종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기 너무 힘들다. 요즘에는 영계가 더 혼탁하다. 그러지 않나요? 기도 좀 해보셨습니까? 왜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라고 하죠. 주여 주여 하라는 얘기가
물론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생각이 막 너무나 공중권세, 내 생각을 의미할 수가 있죠. 내 생각에서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잡생각 많이 나죠. 그냥 기도하다 보면 집에 가스불 끄고 왔어야 돼. 내일 또 이자 막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 그거 뚫고 나가려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이 뭔지가 이제 떠오르게 되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공중은 프린트물에 써놨죠. 공중 가로해놓고 사탄이 활동하며 사탄의 영향력과 같이 그 원리가 통용되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중 우리 삶이에요. 삶. 이 현실 세계 거기에다가 이제 재앙을 쏟아 부어요. 그랬더니 그러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되었다. 되었다는 영어로 하면 It is done. It is done. 무슨 뜻이죠? It is done. 됐다. 여기서 됐다. 이 말이 성경에 어디에서 또 나오는데 됐다. 예, 예수님 말. 다 이루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다 이루었다. 이제는 되어졌다. It is done. 끝났다. 이거죠? 다 끝났다. It is done. 7째 대접까지 다 쏟아 부으니까 공중이 마지막 저기죠? 공중의 사단의 영역이니까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이라도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60kg이래요. 우박 하나에 60kg. 와, 요즘 쌀가마니로 새가마니 되는 무게 되는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면 뭐 사람은 아예 그냥 뭐 콩가루가 되고 자동차고 뭐시고 그냥 다 부서지죠. 60kg 되는 큰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큰 18절에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큰 지진 21절에 큰 우박 이렇게 나오죠.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 16장 이렇게 보시면 푸르스름한 걸로 되어 있죠.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큰 지진, 큰 우박 이렇게 나와 있죠. 앞에 보세요. 그 푸르스름하는 거 또 뭐 어디가 있어요? 8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7번째 인재앙이 끝날 때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게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11장 15절에서 19절 푸르스름하는 거 가운데 있죠.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우박 똑같죠? 이게 있고